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봉독 감사드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과 가정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참 눌리고 오므라든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쫙 펴주시고 평강을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염려 걱정이 있는 마음이 오그러지지만 말씀을 통하 예배를 통해 쫙 펴지고 다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입으로 믿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입으로 믿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입으로 믿고 전도하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입으로 믿고 전도하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끝을 내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멋있느냐. 그 사람의 말이 우리 심령에 딱 박혀가지고 그 한마디 말에 매료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했냐, 거기에 참신앙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 악한 지도자들은 멋있는 말로, 아주 달콤한 감동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흔들고 온 나라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왔습니까? 악하고 거짓된 선생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믿음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의 생활을, 행동을, 목회자들의 행동을 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고 같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정말 말씀 따라 살았는가? 정말 우리를 진리로 인도했는가? 그 사람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바른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 악한 자들은 아주 당돌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겁없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은 홍수 심판과
불과 유황으로 불태우는 온 세를 뒤집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 되어지는 불의한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경건에 매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완전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거짓 선생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 확실히 눈을 열고 보고 알기를, 그리고 절대로 미혹되지 말 것을 주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나 앞에 거짓들이 당돌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천사들보다 더 막말을 하고 하나님과 하늘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해서,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바로 짐승 같은 존재들인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에 치우쳐, 다시 말하면 이성이 깨어있는 예리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의 신앙을 비방하지만 감성에 치우치는 신앙도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우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 가슴이 식으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보면 내 가슴이 뜨겁든지 냉랭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요, 의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더 수십 번 더 변하는 요동치는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이성과 지혜에 의지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주님 주신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야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파멸하도록, 멸망을 당하도록, 짐승이 죽도록 정해져 있듯이 거짓 선생들이 파멸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을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9절, 12절, 17절, 20절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 선생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같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죽임을 당함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생의 멸망을 보다 생생하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론,
가르침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것 같으나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자랑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인들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힘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가르치고 바로 말씀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울을 대항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 말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 말은 그들은 멸망 가운데에 있습니다. 멸망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 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 가운데 멸망 당할 뿐 아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불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의의 은혜를 입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3장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자요, 너 속이지 않고도 속이는 자요, 너의 학대가 너의 속임이 끝나면 너도 속임을 당할 것이요 너도 학대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서, 할렐루야, 절대로 불의를 당하지 않고 의로운 일들, 의로운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이에요? 낮. 일하는 시간. 또 낮은 어떤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때가 아직 낮임에, 살아있을 동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니, 하나님의 예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다. 건강할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인생의 낮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살려고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같이 단정하게 살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낮에처럼 단정하게 살 때가 낮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야,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게 진짜 인생 사는 맛이 아니냐. 그렇게 여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즐기고 논다는 것은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단정하게 행동하고, 그래도 놀고 싶으면 밤에 가서 놀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흥청거리며 방종한 생활에 빠져 사는 것을 기쁨이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행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정말 오늘 예배하며 예수 안에 사는 거, 유혹받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로 행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아직도 이 길을 걸어야 돼?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무서웠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실제 밤에도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한낮까지 놀고 즐기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부패한 자들인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놀고 즐긴다면 밤에는 얼마나 더 흥청망청이겠습니까? 밤에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낮에 흥청망청 노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아침부터 대신들이 먹고 마시면 그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어리석고 대신들이 먹고 마시는데 빠져있으면 그 나라 그 백성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럼 밥 먹을 때 뭐 하고 먹습니까? 예? 밥 먹을 때 무슨 생각으로 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귀한 양식 주신 것 생각하면서 아멘? 감사하며 먹어야지요. 비파와 수금과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놓고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자요. 좋은 음식을 갖춰 놓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다 그 말이에요. 낮에 놀고 즐기는 거짓 선생들은 가짜다. 점과 흠이다.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은 크지도 않고 작지만 그것이 음식물과 과일에 점이 생기면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릇이 귀하지만 여기에 점과 흠이 생기면 이 그릇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깨끗하신 분이요. 우리 속에 있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에게도 점과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 사역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악한 지도자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남기는 그들의 점과 흠을 인하여 사회가 병들고 썩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의 흠과 악만 아니라 점과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들이 바로 목표를 두고 이들은 교회에 자신들의 점과 흠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 안에서
점과 흠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점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망하고 병들게 하는 점과 흠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왜 교회 안에 흠과 점이냐? 너희와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놀고 즐기며, 여기에 연회, 또 잘못된 연애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연회를 연회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연회,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애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얼마나 구별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모였다 하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또 음식 먹는 동안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까지 나누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 교인들이 참여해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 예찬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그것까지도 놀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그 교인들이 예찬에 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얼마나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예찬과 성찬을 병들고 섞게 하는 점과 흠이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선생들이 기탄 없이 돌아가지고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돌아가지고 성찬에 예찬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도대체 그들이 연회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을 어디에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자, 2장 14절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그것을 눈으로 드러나고, 그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볼 때에 죄악된 악한 생각으로 그 예찬 속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즐기며 그 죄악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유혹할 때 뭘로 합니까? 유혹 안 해봤어요? 유혹 안 당해봤어요? 주로 눈빛으로 아주 제가 못 봐서 제가 누굴 죽이려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그런 눈을 뜨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찬에 참여해서 그런 눈을 뜨고 사람을 살피고 있다.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 그랬어요. 유혹한단 말은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한다. 요새는요, 전에는 지렁이 잡아 살아있는 것과 했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빈낚시 가지고 하기도 하고 가짜 먹이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요. 응? 이 악한 자들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이걸 물어라. 응? 그들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현재 분상인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죄를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왜? 아멘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 제대로 살지 못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 주님 주시는 잠을 자야지. 세상 사람들은 죄 짓지 않으면 잠 못 자는데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의 대상은 굳세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여자들, 그릇되게 행하는 데서 겨우 피해가지고 이제 좀 믿음으로 살려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다.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받지 않으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영광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일꾼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예수 믿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 굳건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을 때 끝났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쾌락의 줄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놀아보자, 즐기자.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못 놀았지. 이번에 한번 가서 놀아보자. 아니요. 어디로 나가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악한 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의 거짓들의 유혹은 줄기차고 권력적이며,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농락당하는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단호히 거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더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저들은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이다. 여기 연단됐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연단인데, 체육관에 가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몸에 힘을 기르고 육체에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뭐 배에 왕자를 새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 뭘요? 탐욕.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즐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만족하며 풍성하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사기의 전문거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는 전부 다 물질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탐욕하는 데 전문이에요. 오늘 이 세상 정치인들 보세요. 국민 위하고 나라 위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많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부정축제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강화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탐욕의 전문가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연단된 저주의 자식의 신뢰를 누구로 들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돈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지자의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 지위를 떠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미친 행동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도 이스라엘을 유혹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범죄하게 하는 일을 했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유브라데 강가 부들에 있던 선지자로서 얼마나 신통영통했는지,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다 알려져 있었다면 모압 발락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저쪽에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고 그냥 와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모압 왕이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약속하며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발람아, 너의 집에 와 있는 저들이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사람, 더 큰 권세를 약속하니까 이미 그 마음에 돈에 욕심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왔어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나귀가 보고 피하는 거예요. 한 번 피하고 마지막에 막다른 걸리면 오니까 나귀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같이 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사. 할렐루야. 나귀가 자기가 입 열어 사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말하겠어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너를 거역한 게 있느냐? 그제서야 눈이 떠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만일 나귀가 막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을 보고 당장 길을 돌이켜 가야 되잖아, 집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도 미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돈과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막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막을 때, 주의 종들이 막을 때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내 목숨과 바꾸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주신 직분과 바꾸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미친 행동이 미친 행동. 정신이 나갔다 그 말, 정신이 나갔다. 사람이요, 한번 미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에 노름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지, 안 해봐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고도 노름한대요. 혹시 노름하는 분 계세요? 아니, 화투를 즐기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여자분들도 잘하더라고. 강원도 가게 되면 바닷가에 도라무통이 도라무통. 그거 놔두고 산을 보니까 도라무통 하나 들어가 둘이 무릎 떼고 이렇게, 응? 하나님이 막아도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재정세 비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신뢰로 든 것은 거짓을 경고하기 위함이요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진리보다 돈을 사랑함이 발람과 같이 미친 행동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고. 아무리 좋아도 돈 받고 부정하게 돈 받아가지고 돈 챙기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들 계시지만 건축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 목사인데 돈 갖다 주고 건축 띠가 가고 일 맡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어떤 행동? 대답 안 해. 미친 행동, 미친. 제정신이 나간 거예요. 김 장로님 맞지? 사업해보면 가보면 참 기가 차요. 여러분 주님이 막을 때 가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생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짓생들의 달콤한 말과 유혹의 눈빛에 절대로 유혹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바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거짓의 유혹의 눈길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의 눈길에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아닌 축복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만사 형태도 초점 맞추지 말고 자기 개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평안과 기도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께 초점을 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유혹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목사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볼 축구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거짓 선생들의 생활을 밝히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연단받아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점과 흠이 없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습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